이 마지막 10번째 유월절 카드를 하나님께서 꺼내는 순간 이 재앙은 양쪽에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제 10번째 재앙에서 클라이맥스에 도달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째 아들들을 죽이십니다. 사실 이것은 파라오가 이스라엘 민족의 아들들을 죽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구원의 클라이막스, 이제 6월절과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이 나타나죠. 10번째 재앙은요, 놀라운 게 4재앙부터 9번째까지는 고센 땅은 구별됐습니다. 이 마지막 10번째 6월절 카드를 하나님께서 꺼내는 순간 이 재앙은 양쪽에 동시에 진행됩니다. 이거는 2만 명이 유대인들 장자가 죽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카드입니다. 일치 단결이 되지 않으면 죽습니다. 구원의 매뉴얼을 보내주시죠. 그게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피를 발라라고. 하나님과 모세를 중심으로 정말 오래간만에 일치 단결합니다. 출애굽해가 나와서 보니까 장자가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뭐 어리버리하 해가지고 딴 데 바르고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안 그랬습니다. 일치 단결돼서 오래간만에 진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집트 탈출 전 마지막 식사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옵니다. 저녁 식사를 어떻게 준비하실 것인가와 어린 양을 어떻게 요리할 것인가에 대해서요. 네, 이 어린 양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먹을 양을 미리 선택하고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그 양의 피를 집의 문 기둥에 바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게 됩니다. 바로 이 유월절이라고 불리는 식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악에 대해 심판하시고 동시에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중요한 순간을 기념하게 하는 식사입니다. 결국 이 마지막 재앙으로 인해 파라오는 화가 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나가게 합니다. 자, 6월절은요, 6월달에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다 6월달에 일어났다는데 6월달 아닙니다, 제발. 6월절은요, 한문에 보시면 넘을 유자에 또 넘을 월자입니다. 넘고 넘어. 실제로 이게 넘어갑니다. 피를 저기에 바르면 이 집 죽었네. 하나님께서 죽음의 영을 여기서 마음껏 너 활동해라고 풀어나오고 보는 겁니다. 단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으면 통과해라. 그래서 죽었네 하면서 통과하는 거예요. 패스 오버. 패스. 넘어갔는데 안 된 집은 다 죽여버립니다. 죽음의 영이 마음껏 일해라고 하나님 풀어나와버려요. 자, 우슬초입니다. 우슬초는 여러분 피를 적셔서 문인방인데 어떻게 바르고 있잖아요. 그 바르고 있는 그 도구가 우슬초입니다. 우슬초로 뭐 정결케 해달라는 그게 우슬초입니다. 그래서 우슬초는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시편에도 많이 나오고요. 자, 이 Christ our Passover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간 그 절기가 6월절에 다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6월절 기준으로 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오순절 아시죠? 오순절도 6월절 기준으로 해서 오순 오라는 이 오고요. 수는 10이라는 뜻이거든요. 50일 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기준으로 50일 뒤가 오순절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도 6월절. 자, 썬나물을 먹게 합니다. 반드시 또 같이. 출애굽 12장 8절에 여기가 보통 먹었던 게 이 4가지 보통 썬나물을 먹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재밌습니다. 하로셋 소스라고 하는데요. 사과를 으깬 것에 이 썬나물을 그냥 먹으려니까 쓰니까 여기다 찍어 먹는 거예요. 소스에다가. 근데 꿀과 포도주와 뭐 계피가루 넣어서 황갈색으로 만들어요. 왜 황갈색이냐? 노예 생활할 때 그 벽돌을 구웠던 그 벽돌 색깔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추억하기 위해서 벽돌 색깔을 만들어서 그 썬나물을 찍어서 먹는 겁니다. 굉장히 맛있습니다. 달달하고. 자, 그리고 또 이게 뭐냐면 이제 무교병입니다. 무교병의 뜻은요. 이 6월절의 가장 큰 특징은 급박하다. 바로 나가야 된다. 아까 말했잖아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바로 그 순간에 급박하게 나간다는 거죠. 빨리 탈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발효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보통은 우리 주부님들 뭐 빵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하룻밤 자잖아요. 자고 나면 이게 발효가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발효가 되면 아주 촉촉하고 빵이 맛있어요. 그런데 발효될 정도의 시간도 기다려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나가야 된다, 너 지금. 그래서 허리띠 차고 먹어요. 막 군장, 우리 진짜 5분 대기조처럼 군장 차고 먹으면서 발효 안 된 빵을 먹는 겁니다. 맛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맛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애들 보고 그거 먹으면 뭐라 할까요? 아빠, 이거 7일간 먹거든요, 무교절. 뭐 이런 걸 자꾸 먹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 애한테 가르쳐 주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걸 먹고, 어디서 나왔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그게 자녀들한테 교육이 된다는 거죠. 오감 교육이죠. 먹고, 맛보고, 씹고, 맛보고, 즐기고. 그런 것처럼 완전 교육 방법이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
우리는 막 읽어라 공부해라 하는데 거기는요 알파벳을 과자를 막 이렇게 둘둘둘 말아가지고 튀겨가지고 알파벳 그 말씀 과자를 만들어가지고 말씀에 꿀을 발라가지고 먹고 그 말씀을 먹는데 꿀을 발라서 먹는 거예요 애들. 그런 식으로 부모가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게 교육이거든요. 오감 교육. 아까 쓴나물도 말하겠죠. 애들 먹겠습니까 이거? 안 먹지.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현대인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요즘 현대 유대인 가정에 가보면 이런 식의 중간에 이렇게 하루셋이라고 여기 하루셋이라고 적혀져 있죠. 이 하루셋도 만들고 이렇게 뭐 썬나물도 만들고 이 가운데는 뭐냐면 무교병을 반드시 몇 개? 3개. 1개, 2개, 3개 해서 엎혀놓고 이 가운데 둡니다. 자, 유월절을 기억하고 지켜라는 첫 번째는 구원을 절대로 너희들이 잊지 마라. 종되었던 걸 잊지 말고 고통의 때를 잊지 마라. 그래서 무교병하고 썬나물을 먹습니다. 고통의 때. 자녀에게도 반드시 교육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현대 유대인 가정의 모습이죠. 이 가운데 있죠. 이렇게 가지고 먹게 하고 책도 읽게 하고 공부하게 합니다. 자,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장자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퉁이 돌과 같은 핵심 인재들이 다 잃어버립니다.